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산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바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맞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바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바다 짐승의 표를 받고 바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흰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된 이 세상의 심판과 멸망에 이어서 이 19장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이미 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실 20장에서는 용, 옛 뱀이자 마귀이자 사탄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짓된 삼위일체가 모두 심판받고 멸망하는 장면이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심판과 이 거짓된 삼위일체 세력의 심판 사이에 무엇이 있었죠? 저번 시간에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 할렐루야가 있었죠. 우리는 이 허망하고 허무한 헛되고 죄된 세상에서,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를 부를 사람들입니다. 오늘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이 심판과 멸망에 대해 보실 때에 우리가 가는 좁은 길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이 열린 하늘에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라고 하고 있죠. 그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어떤 도구이며, 흰색이라고 하는 것, 백마할 때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6장 설교 때 들으셨겠지만 6장에서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는 가짜였지만 지금 백마를 타고 계신 분은 진짜입니다. 그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던 예수님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충신과 진실, 충성과 진실, 그리고 계시록 3장에서 충성되고 참되다는 이 말은 원어로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충성되다는 것은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 이런 의미이고, 참되다는 것은 진실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진실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승리를 상징하는 흰말을 타신 분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셔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실 것입니다. 11절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시면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여기 눈이 불꽃 같다는 묘사는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자신에게 들린 음성의 정체를 보다가 발견한 모습입니다. 앞에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라는 기록이 있죠. 1장에서. 이때 그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시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로 심판을 하시려면 모든 것을 통찰하는 지식과 무한한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런 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머리에 많은 관들은 권세를 의미하는데요. 용은 7개의 왕관을 쓰고 있었고 짐승은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과 권세가 영원하고 우주적이라면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이 용과 짐승의 권세는 일시적이며 제한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특이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이름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아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무한성, 예수님의 초월성, 이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존재를 말해주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결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안심을 가져다 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영역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나서는 알지 못하는 영역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존재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분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으로 다가오며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이제는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로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내가 어떤 영역에 진입하고 나서야 완전하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그리고 또 여기를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그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어서 그는 싸우기 전에 이미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 피가 누구의 피인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다, 순교자들의 피다, 아니면 적들의 피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어떻게 보아도 타당해 보이는 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이사야 6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의복에 묻은 피는 심판을 받는 자들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 그러니까 피 묻은 옷을 입은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오늘 문맥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마지막에는 다른 이름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 그 자체이시며 동시에 생명을 가지신 인격적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 부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모시옷이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를 탔기에 백마 부대라고도 불리는 이 하늘 군대는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신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둘 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를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누구와 함께 올 때 마지막에 천사와 함께 온다는 구절이 있죠. 그리고 7 천사가 나와서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맑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이런 구절들을 보면 천사들의 군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계시록 17장을 보시면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승리에 동참하고 있기에 우리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천사와 우리 모두를 다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군대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있죠. 저번 시간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을 상징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신자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경, 특히 계시록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특히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사대교회의 경우를 보시면 승리한 신자들에게 이렇게 흰옷이 약속되어 있기도 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사실 이미 이겼기에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함께 이 승리를 함께 누리려면 우리가 흰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거룩함과 순결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흰옷이 하늘나라 군대의 의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군대에 누가 포함된다고 했죠? 천사 말고? 우리도 포함되니까 우리가 흰옷이 상징하는 거룩함과 순결함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여기서 여러분들 철장이 쇠막대기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철장은 쇠막대기입니다. 지금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묘사가 되는데요. 메시아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나온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 예리한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결론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묘사가 철장, 쇠막대기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은 사실 앞서 나온 검으로 만국을 친다는 말과 유사한 말로서 이 반역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철장으로 다스리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스리며라는 번역은 사실 조금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스린다는 표현보다는 파괴나 무찌름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임무를 상징하고 있죠. 시편을 보시면 여러분들 철장의 이미지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예수님의 싸우시는 모습 세 번째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여기서 이 피 흘림을 수반하는 심판의 모습을 여기서 더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이 피를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는 이렇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싸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부수시며, 마지막으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라는 표현으로서 그들의 피 흘림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옷과 다리라고 하는데요, 이 위치가 대강 허리 정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를 굳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장소, 눈에 보이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허리 정도에 기록된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이것은 승리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이며 계시록 11장에서 나온 이 진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때에 전쟁으로 인한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으며 사실 결론도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미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은 현재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현재를 다시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를 다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보장된 승리 앞에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 앞에서 더 확신하며, 더 믿으며, 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자녀이자 제자로서의 발걸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 강한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천사가 새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하나님의 잔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구절입니다. 보통 새는 전쟁 중에 죽은 시체들을 먹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은 지금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적들의 무참한 패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공의가 실현되는 것, 이 모든 개념을 다 이 죽은 자들의 살을 먹는 이 새의 이미지에 다 때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적들의 무참한 패배,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공의가 실현되는 것, 이런 이미지를 이 새들이 죽은 자의 시체를 먹는 이 이미지 속에 다 이 내용들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 이미지는 구약에서도 등장했던 언약적 저주의 내용입니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잔치와 대비되는 끔찍한 새들의 잔치로 묘사가 되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패러디해 왔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여러 번. 그런데 놀랍게 끔찍한 패러디로 종말을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그들은 끔찍한 새들의 잔치로 그 결말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패러디입니다. 제가 예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그 조롱과 멸시에 맞서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우리가 비겁하거나 힘이 없어서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역, 우리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이름을 더럽히고 오염시켰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새에게 먹힘으로써 영원하고 우주적인 불명예의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9절. 또 내가 보매 그 바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맞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더불어라는 표현보다는 맞섰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 백마를 탄 자와 함께하는 하늘의 백마 군대가 있고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 짐승과 그를 따르는 땅의 임금들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최후의 종말 전쟁으로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후의 전쟁, 종말 전쟁은 계시록 16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데요. 이 전쟁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3차 세계대전 같은 물리적인 전쟁이나 이 세상의 계층, 민족, 나라 간의 전쟁이라기보다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16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이 유명한 하르마겟돈, 이 H자 묵음이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죠. 이 전쟁터로 왕들이 모인다는 이 사실은 모든 악한 세력들이 모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듯이 미래의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시기인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으로서 전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거짓된 삼위일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힘을 가진 온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거짓된 삼위일체 세력에게 전쟁 용병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패배로 끝납니다. 오늘 이 전쟁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늘 점검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바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바다 짐승의 표를 받고 바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흰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전쟁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이 지금 그려져 있고 그들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에서는 지금 바다짐승과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었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불심판을 받는데요. 불은 성경에서 최후의 이 세상을 심판하는 중요한 심판의 도구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예수님께서도 가라지를 묶어서 불에 넣는다는 비유를 해석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리고 무엇보다 지옥도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20절을 보시면 그냥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황불을 말하고 있죠. 유황은 원소기호 S, 원자번호 16번, 이 황을 말합니다. 황. 유황이라고도 하는 황.
근데 여러분들이 이 황에 열을 가하면 발생하는 것이 이산화황인 거 아십니까? 유독가스입니다. 자극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화산활동 시에 이 유황은 극도로 뜨겁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에 해롭고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황불이라는 이미지는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으로 가장 적합하게 여겨진 것이죠. 이 불이 실제든지 아니면 비유든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초자연적인 의미가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고 전율할 만한 사실이고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는 것은 이런 뜨거운 불이라기보다 흰말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권세와 능력과 예언이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에 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오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공포, 두려움, 절망, 압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 비해서 그들의 말로는 초라합니다. 역사에 많은 악인들이 그러하였듯이 그 모든 역사의 이면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조종하고 움직였던 적그리스도의 모든 세력들이 이렇게 성경 몇 구절 만에 심판의 불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것을 응징한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의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요즘에는 이런 주제가 뻔한 클리셰라고 해서 반전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인류의 문화와 예술에서 역사적으로 이 권선징악의 스토리는 계속되는 주제이며 아마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 안에 새겨진 그 무엇 때문이든 아니면 정말로 세상의 역사가 그리로 가기 때문이든 신기하게도 인류는 권선징악의 내용을 좋아하고 바랍니다. 모두가 그래요. 신비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땅히 그리 된다라고 하는 어떤 놀라운 신비의 섭리와 그렇게 될 것임을 아는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어떤 감각을 발견합니다. 미래를 궁금해하는 모든 인류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결론이 권선징악으로 결국에는 끝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고 낭망하고 어려운 것은 이 방향과 결론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미래를 내다봅니다. 우리가 다시 고개를 숙여 현실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미래를 본 우리는 이전과는 분명하게 다른 삶의 방향이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를 내다본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흰 말이 암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1절에서 승리의 결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신다는 이 사실은 사실 우리가 모두 아는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식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전투를 이끄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드러나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싸우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에 있기에요? 말씀에 있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칼과 창을 막는 전투용 갑옷이 아니라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검이 손에 들려있지 않고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보시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상징되는 겁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으로 선포가 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승리 방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 승리 방식이 예수님의 승리 방식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효율, 능률, 결과, 타협, 넘어감 등등의 괴물의 승리 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더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쩌면 더 스마트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리석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믿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싸우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금까지 나의 지혜와 꾀로 내 삶을 운영했음을 반성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설교가 더 나아가서 반성 이후에 실제로 말씀으로 싸우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다들 아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설교로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더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몰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는 것, 성경 필사를 하는 것, 이것으로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말씀 몇 장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내의 어떤 활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듣고 납득하고 인정한 그 말씀이 내 정신과 가치와 삶의 기초이자 뼈대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쌓아왔던 나의 어떤 고집, 가치, 태도, 습관들을 많은 훈련을 통해 내려놓고 말씀의 원리가 내 삶에 장착되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말씀을 삶에 장착하는 작업은 평생 걸리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제 충돌이나 다툼이나 급작스럽고 급박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의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사람 다 똑같습니다. 지나가다가 뺨 맞았는데 이 웃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웃고 여유롭고 시대의 교훈으로 남을 만큼 다르게 반응하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랜 시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장착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격이 오랜 시간 바뀌어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종종 성도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분은 교회를 정말 오래 다닌 분인데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의 원리가 하나도 배어있지 않구나. 저는 이것을 느낄 때마다 사실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들과 사적인 자리를 갖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 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으로 산다기보다 주식과 꾀와 지혜와 세상적 지식을 많이 쌓아서 인생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선택과 결단이 있었기에 저는 저의 세계관, 가치관, 삶의 방향, 목적, 이 모든 것을 진리로 갈아엎고서야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생각 없이 자라온 사람들보다 더 명확한 무언가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평생에 교회를 다녔다는 그 사실이 무감각하게 생각 없이 자라온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오랜 시간 자라왔기 때문에 그 사실이 자신이 무감각하다는 사실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가진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세계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에는 울기도 하고 감정적인 동요도 있지만 삶으로 나아가면 전혀 다른 습관과 버릇들을 고치려 하지를 않고 오히려 말씀의 원리와 정반대의 행위를 취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의 이런 이중성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은 정작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여러분을? 아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불편한 소리들을 지금까지 피해버렸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신자들의 현실 아닙니까? 말씀이 삶에 하나도 침투하지 못한 모습. 사실 이 경우는 조금 무언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전혀 만나지 못한 상황이자 구원과 진리에 대해 완전하게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새가족반을 지나고 성장반을 지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내용을 안다고 해서 구원과 중생에 대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중생,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대부분 교회 안으로 손쉽게 진입하게 만들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그런 것들이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내고 장로가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도 신자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여전히 거부할 겁니다. 자신이 가진 얄팍한 신앙의 기억들과 몇 번의 은혜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신자라고 우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돌아서면 자신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늘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심판과 멸망이지만 성경은 허무할 정도로 전투의 모습을 한 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칼 휘두름 한 번에 전쟁이 끝났다 생각할 정도로 성경은 승리의 결론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투 과정일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전쟁의 결과보다도 더 많이 기록된 겁니다.
시편 한 구절은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의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삶을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하여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주목할 것은 이 세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그가 걸어가신 길을 더 살펴보는 것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 다시 마주할 세상은 전혀 그 권세와 힘이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오늘 보신 것처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분에 의하여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입니다. 급박하고 신속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늘의 현실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다시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혔던 악의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고 멸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때서야 많은 것을 깨달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상이 미약한 탓인지 결론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꼭 결론을 보고 나서야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미숙한 상상력과 우리를 지배하는 일상성을 깨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생생하게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 결론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미련하게 아멘하고 적당하게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울리지 못함을 통곡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할 정도로 많은 마지막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마지막을 맞이할 것이고 그렇게 몇 번의 마지막을 더 경험한 후에는 진짜 마지막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이 왔을 때 후회가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손에서 놓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한 번뿐인 삶입니다. 멋있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나의 삶을 작품으로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와 낙담과 눈물과 절망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렇게 평생을 몸부림친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면 내 삶은 의미가 있을 테니 달아 없어질 정도로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실패했다 말하는 그러한 내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가는 삶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